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들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하겠으며 내 귀를 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리 주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안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래서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행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삶이라는 제목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알고 분별해낼 수 있는가가 지혜로운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오늘 정리는 이렇게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것이 곧 지혜롭다라는 단어다. 그 다음 읽어볼게요. 지혜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정말 우리가 지혜로워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알아가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시작.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지혜는 뭐와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죠. 이게 통상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학문들을 쌓아가는 걸 지식이라고 말한다면 지혜는 하나님을 많이 더 알아가는 게 지혜다. 이렇게 정의를 해놓죠. 지식은 세상의 학문을 쌓아가는 것. 그러니까 지식도 축적돼야 되지만 더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지혜가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첫째, 성경은 지혜를 찾는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첫째, 성경은 지혜를 찾는 사람은 심성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단어 어디에 나올까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이유가 이렇게 되네요. 뭐라고요? 그의 나타나심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심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의 나타나심이 이와 같대요. 어떻대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계속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오류가 있고 틀림이 있다면 그분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뭔가 분명한 것이 있고 반복되지만 정확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의 임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혜는 뭘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지혜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뜬 것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할 거예요. 여기서 감동한다라는 뜻이 이동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생각, 내 판단을 이동시킨다는 거죠. 내가 옳다 생각했던 걸 이동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안 될 것 같은 일이 있는데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되는 거죠.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요. 방법을 바로 알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보죠.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여호와를 알아야 하며 여호와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왜? 지혜는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가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지혜롭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도구가 담겨있는 그 보물 상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마치 여기가 어떤 뭐 토종비결처럼 이렇게 짜맞추게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책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죠. 지혜를 찾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이거 청년부 성경 공부 때 얘기했어요.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인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단어를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거 공경한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뜻이 뭘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굉장히 모호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생각할 때 용돈 좀 잘 드리고 가끔 밥도 좀 사드리고 부모님 속 안 썩혀드리고 이런 걸 부모님 공경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이 공경의 뜻은요,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훨씬 더 말이 더 이해가 쉬워져요. 공경한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 말을 잘 듣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부모님 속 안 썩히고,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런 건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부모를 나의 부모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분이 나의 부모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분에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경외란 아시죠? 경외란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는 시공을 초월한 모든 일을 위한 말씀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식과 지혜는 구별이 돼요. 그래서 지혜롭다라는 단어를 쓸 때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잘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고복음 13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시며 말씀의 대상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을 없다 하는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 우매는 지혜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로 얘기했을 때는 그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말인 거죠. 아, 이 사람은 생활의 지혜가 뛰어난데 물건이 고장날 때 잘 고치고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착착착 잘 알아가고 그러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걸 우리는 우매하다고 불러요. 왜 우매하다고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지혜롭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셋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를 찾은 사람은 많은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사실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을 본다는 건 뭔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말씀을 본다는 건 뭐고, 지혜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결과는 뭐다? 내게 복이 되더라. 그럼 복이 뭘까요? 복이. 이제 그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까지 오려고 사실은 이제 지혜 얘기를 하고 말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복이 뭔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첫 번째 복을 이렇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지혜로워져야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며, 그것이 첫 번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정의도 알아야 되고 공의도 알아야 되고 정직도 알아야 되지만 첫 번째 발견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설교하면서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기억나시는 분? 새벽에 제가 설교했고 성경부 때 성경 공부 때 얘기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만나면서 알아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윤권사님, 강권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박순남 집사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왜요? 박순남 집사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네 라고 알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나의 태도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멘 하냐 안 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박수를 치냐 안 치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3자가 봤을 때 그 행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냐라고 전달할 수 있는 도구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죠. 내 말이, 내 행동이 예수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말과 내 행동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예수를 떠나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히 여기고 행동해야 되는 건 만일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해야 될 건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봐요. 그리고 아는 거죠. 하나님 계시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방법이 뭐였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적들. 하나님은 가끔 기적을 일으키세요. 늘상 일으키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예배 끝나고 다 같이 나와서 안수하겠습니다. 그럼 병도 좀 났으면 좋겠고, 다리 아픈 사람 통증도 사라졌으면 좋겠고, 이런 일이 좀 늘상 일어나면 좋겠어요. 근데 늘상은 안 일어나요. 근데요, 특별할 때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만나서 복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적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기도 하셨고요, 요단을 가르기도 하셨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던 거죠. 근데 이건 특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기록된 책이 있다는 거죠. 그 책이 뭐죠?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나. 모든 사람이. 어떤 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더 정확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이 기록된 책을 성경책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가 내가 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뭐가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궁극적인 목적지는 첫 번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루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점의 질문과 답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뭐를 얻어야 되는 걸까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성경 속에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말의 단어에서 익숙하게 이 단어가 많이 나오죠. 아우 죽겠다.
이제 이 단어가 끝나야 되는 거죠. 뭐 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제는 좀 살 것 같네. 이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단지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정말 생명. 생명력이 있는 것과 생명력이 소멸되는 건 큰 차이가 있죠. 뭔가 하고 싶은데 요번에 코로나 몸살이 그러더라고요. 할 것 같고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그 이상하대요. 이 정도면 이제 날 것 같은데 안 나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명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이외로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이 불쑥불쑥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생명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생명을 얻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기 생각하고 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왜? 그분들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와, 아멘 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러나고요. 그게 나의 지혜로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를 하셔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은 뭘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같이 읽어보죠. 두 번째 복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8절 시작.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들의 길을 지혜를 얻어야 되는 두 번째 복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한 말이 진짜라는 걸 인정해 준대요. 그리고 그 말이 보존이 된대요. 아유, 저 사람은 어떤 얘기겠어. 왼쪽으로 가려는데 왼쪽으로 가려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면 돼. 뭐예요? 그 사람 말은 도저히 못 믿기는 말이죠. 사람마다 믿을 수 있는 말들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 주신대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아. 그게 두 번째 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셔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하신대요? 죽어서는 영생의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지만 살아있는 이때에는 이 세 가지를 이루게 해준대요. 첫째는 공의, 둘째는 정의, 세 번째 정직.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모든 선한 길. 그것이 여러분의 얻을 복입니다. 성경을 상고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생명을 얻어야 되지만 생명을 얻고 또 하나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째는 공의, 둘째는 정의, 세 번째는 정직. 그걸 우리 말로 뭐라고 그런다? 모든 선한 길. 이 단어가 성경 잠언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21절과 연결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생명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읽어보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그렇죠? 성경을 아는 게 뭐라나? 지혜로워졌다는 얘기죠. 여호와를 알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죠. 그건 어떻게 된대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뭐 하게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대요. 뭐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앞서 읽었던 그 단어와 이 단어가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읽게 됐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에서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어디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이 말은 뭐예요? 요한이 깨달은 것과 디모데가 깨달은 것과 바울이 깨달은 게 똑같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똑같은 깨달음을 주실 텐데 그 깨달음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자마다, 말씀을 읽는 자마다 영생에 이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 구원의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걸 배언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복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게 진짜 복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병이 나고 이건 차선. 첫 번째 복은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인 줄 알면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체감 온도가 너무 낮아요. 왜 그럴까요? 난 아직 안 죽었거든. 이게 죽어서 얻는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복의 감격이 내게 높죠. 근데 생명의 역사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지혜롭게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 한대요? 모든 선한 일. 아까 모든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행하는. 한마디로 이 선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 뭐가? 말씀이에요. 잠언에도 말한 말이 디모데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를 통해서 갖추게 된다? 말씀을 볼 때요. 그래서 모든 일을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성경 봐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문제 해결을 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왜 자꾸 성경 보라고 하냐고. 문제 일으키면 그냥 바로 답정해주지. 그냥 말해주면 되지. 왜 자꾸 성경 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공의를 가르쳐줄 겁니다. 정직하게 해줄 겁니다. 공의롭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봐야 돼요. 라고 여러분이 말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봐야 된다. 왜? 거기서 알려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잠언으로 가보면 잠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달을 거야. 그러면 이제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정직이 뭔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정의, 공의, 정의, 정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번역이 좀 달라졌어요. 개역 한글판이라고 1958년에 번역됐던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개역 개정판으로 나온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말의 차이는 있는데 그걸 공동 번역이라고 1970년대에 번역된 번역책이 하나 있어요. 이때가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성경책을 우리나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1930년대에는 감리교가 원래 남감리에 북감리에 있었어요. 미국이 두 개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감리의 선교사와 북감리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두 짝이었어요. 그래서 뭐 회의하려면 남감리의 지도자, 북감리의 지도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만났을 때 자기들은 다른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들어보니까 특별히 다른 게 없어요. 사실 그 기준은 노예였거든요. 노예를 인정하고 노예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큰 차이인데 우리는 뭐 그놈이 그놈인 것 같은 거예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1930년에 양주산이라는 목사님이 대표로 있을 때 감리교가 이러지 말고 우리 감리교 대한민국에서 하나를 좀 만들면 어떨까? 이런 회의를 해요. 괜찮다? 그래서 남감리의 우리나라 지도자 그리고 북감리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독특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감리교가 하나인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것도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저는 감리교단에 속해 있는 게 되게 자부심이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찢어지지 않는 교단 중에 하나가 감리교단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1970년쯤에 이 사람들이 또 한 번에 재미난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이 천주교랑 개신교랑 달라야 돼? 라고 생각을 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나눠서 쓰지 말고 같이 쓰면 안 될까? 그래서 성경책을 천주교의 신부님과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번역책을 한번 내보자. 그렇게 해서 공동 번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우리가 마태라고 부르잖아요. 거기다 마태오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오늘 누가 하는데 루기오라고 그러고 뭐 이런 용어의 차이는 좀 그냥 인정하고 가버리자.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천주교에 넘겨줄게. 대신 번역을 할 때 보편적인 단어를 많이 써서 성경을 하나로 묶어보자 해서 공동 번역을 하려고 또 하나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왕이면 죽은 언어들 말고 뭔가 하얀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즘 가라사대를 누가 쓰냐 요 가라사대 이런 것 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런 논의들이 돼요. 그리고 나서 공의와 정의와 정직도 너무 딱딱하다 단어가 이 단어를 우리가 좀 피부로 와닿는 단어로 바꿔보자라고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꾼 단어가 이렇게 바꿔놨어요. 공의, 정의, 정직을 옳고 바르고 떳떳합니다. 훨씬 더 체감 온도가 조금 다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그 온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옳음이 뭐냐, 바른 것이 뭐냐, 떳떳함이 뭐냐 이걸 알려면 사실은 원어로 가야겠죠. 그래서 잠언에 쓰여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공의와 정의 그리고 정직이 이런 뜻이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래서 단어가 가끔씩 바뀔 수도 있다는 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심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겠죠. 뭘 말하고 싶어요? 선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선한 게. 그러면 공의, 정의, 정직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조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표현하기 가장 쉬운 단어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공의는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의도한 삶의 기준대로 사는 것.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 된다. 공의를 행해야 된다. 공의가 아까 우리 최근교 권사님이 기도할 때 얘기하셨지만 공의를 흐르게 해야 된다. 정의를 흐르게 해야 된다. 공의와 정의가 다른 뜻이라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은 상태를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의였다면 사람과의 관계에 올바른 걸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회적 관계에서 올바른 판단력. 그래서 그 단어를 공평이라는 단어로 썼거든요.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똑같이 자녀를 사랑할 때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공평이라고 얘기하죠. 야곱의 12 아들들이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는 12 아들이 차별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차별이 없었으면 요셉이 나오지가 않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두 번째 정의,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그러면 정직은 뭘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상과 양심의 올바른 이것도 좀 많이 어렵죠. 뭐예요? 나 스스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내가 바르게 살려고 결심하는 걸 정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났다. 더 저렇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 로또 맞았네. 저 사람 기적 체험했네. 이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임을 알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구나. 두 번째, 사람 간의 관계가 바르구나. 세 번째, 홀로 있어도 정직하구나.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할게요. 그건 내 의지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그러면 복이 아니겠죠. 거기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냥 내 의지로 정직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라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들을 누가 말해주는 거죠? 이 말은. 그러니까 양홍석을 바라보면 양홍석 목사 정직해, 이 말을 듣게 되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구하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 이유, 지혜를 구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뭐 때문에 영생에 이르는 복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같이 읽어볼게요. 선한 일 시작. 선한 일 곧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을 통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건 복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칭찬을 이어낼 겁니다. 공의롭네, 정의롭네, 정직하네. 이번 한 주 이 소리 한번 들어보고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